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킷 시간입니다. 2024년 2월 1일 목요일 함께 묵상할 본문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을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2월의 첫째 날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말씀에 비추어 살아온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몸을 움츠려 새로운 태동을 준비하는 겨울 나무와 같이 이 겨울의 끝자락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말씀을 품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본문까지 모세는 절기에 관한 설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그는 가나안 땅에서 국가를 이루어갈 이스라엘을 꿈꾸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위하여 16장 20절부터 18장 22절까지는 국가 조직을 위한 법 제도를 설명합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 16장 20절에서 17장 13절은 사법제도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사법제도에 관하여 설명하는 내용 역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재판관과 관리를 임명하는 부분, 여호와 예배와 관한 세 가지 금지사항, 다른 신을 섬겨 언약을 어긴 사람에 대한 재판, 그리고 중앙성소에서의 상급 법원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저와 함께 더 깊이 묵상할 본문은 옛 재판관과 관리를 임명하는 부분 1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즘 중동 카타르에서는 아시안컵이 한창입니다. 작은 공 하나에 22명의 신체 건장한 남성들이 몸과 어깨를 부딪히며 골을 위하여 싸우는데요. 이 과정에서 운동장 내부에 함께 뛰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심판 주심입니다. 주심은 선수들의 가장 근접한 곳에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재빠른 판결을 내립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저게 왜 파울이야? 라고 생각되는 판결도 느린 화면으로 비추어 볼 때 명백한 파울인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아무리 가까이서 지켜본다 할지라도 순간의 판단력을 발휘하는 심판이 경이롭습니다. 그런데 이따금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판정 앞에 선수들보다 더 흥분하곤 합니다. 비슷한 유형의 파울을 범했음에도 상대에게는 아량을, 우리 팀에게는 경고를 주는 경우에 말이죠. 그럴 때마다 선수들은 물론이고 관중 역시도 갸웃거리는 판정에 기분과 기량이 상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공정한 판결, 정의와 공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땅, 여호와께서 주신 성에 들어갔을 때를 상정합니다. 재판장과 지도자를 세울 것인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공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의 그 사사입니다. 사울 이후에 왕정 국가가 되기 전 이스라엘은 사사가 통치하는 시대를 겪게 됩니다. 사사는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신앙적, 군사적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공의를 세우는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세워진 재판장과 지도자들은 세 가지를 조심해야 했습니다. 먼저는 재판을 굽게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굽게 하다라는 말은 왜곡시키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불법적인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야 했습니다. 외모라는 단어는 얼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고인과 안면이 있다는 사실이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봐주는 재판이나 편파적인 판결을 해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뇌물을 받지 않아야 했습니다. 뇌물, 곧 선물은 판단을 흐리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모세는 뇌물이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며 의인의 말도 왜곡한다고 말합니다. 재판장은 불법적인 뇌물을 수수하여 공의로운 판정을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묵상했을 때 우리는 많은 경우 오늘날 사법제도의 불편함을 지적하곤 합니다. 이따금 뉴스에 오르는 부당하게 느껴지는 판결과 부조리하게 여겨지는 판결을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묵상의 첫 번째 적용은 타인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 개개인을 향하여 어떠한 신앙적 원리와 적용을 가져다 줄까요? 먼저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에 관하여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결코 단순한 존재, 그저 한 사람, 엑스트라 1 정도로 여기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그러진 세상 속의 재판장으로서, 지도자의 역할로서 그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주요한 주의점들 역시 우리 자신에게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우리를 향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함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가끔은 내 감정에 치우쳐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주변을 의식한 채로 왜곡되어 쉽게 판단하곤 합니다. 우리 눈에 들보가 박혀있는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지적하곤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공의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굽게 하여 판단하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인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외모로 상대를 평가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향해서는 무한정 미소를 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정색하곤 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는 타인의 이면에 담긴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서 쉽사리 평가합니다. 줄이고 목마른 작은 자의 눈길을 애써 피하려고 하곤 합니다. 상대의 외모가 우리의 평가 기준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모세는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는 뇌물에 관하여 강하게 경고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선물이 호의와 타협을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두 개 작은 틈이 무너짐의 시작이 되듯이 작은 타협은 견고한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작은 선물에 길들여진 나머지 그 마음이 둔해지며 무감각해지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의와 거룩의 요청 앞에 작은 실금마저도 주의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득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축구 경기를 보는데 유독 눈에 띄는 장면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판이 찰나의 순간을 놓치고 지나갔을 때 VAR이라고 불리는 비디오 판독은 바삐 움직입니다. 잠시 경기가 중단되어 흐름이 깨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보다 정확한 판정을 위하여 VAR은 오랜 시간 지속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심판의 초기 판정이 뒤집히는 결과들도 발생합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정답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내 삶에 VAR 판독실을 갖추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VAR 판독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관계의 왜곡을 판결함에 있어서, 누군가의 외모를 평가함에 있어, 뇌물 앞에 주저함에 있어 VAR 판독을 요청하고서 그 결과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정의의 기준이며 공의의 조건이 되십니다. 상대적 기준에 따라 정의가 흔들리는 죄로 오염된 세상의 부조리한 저울 앞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신 우리의 기준이 마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왜곡되려 할 때마다 누군가를 그 외모로 평가하며 판단하려는 마음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마다 작은 틈으로 뇌물, 선물을 둔감하게 여기려 할 때마다 우리 마음의 최종 판단을 하나님의 VAR에 맡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이끄는 삶, 말씀으로 평탄한 길로 형통한 판단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
우리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를 사로잡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